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것은 인생의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이 말씀을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장로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 아마 일요일교회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죽으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천에 있는 재림 공원묘지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교인들도 재림의 소망 가운데 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비석들이 하나 다 서 있는데 그 비석에 이름이 써 있고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인과 유가족들의 소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심판과 구원입니다. 사람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고난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은 다음에 심판하는 고난은,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고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숙명적인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고 또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우리는 재림장이라고 부릅니다. 24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징조들을 미리 예언을 하신 장입니다. 예언해 놓은 것을 기록한 장. 25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과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다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해서 하늘로 장로교인들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양과 염소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분류를 하셨어요. 분류를. 네. 각 시대의 재등수 11장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을 보면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조사 심판을 기록한 겁니다. 양과 염소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분류를 하셨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는 모두가 다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겉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기다리는 그 같은 그 심정은 또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처녀는 구원을 받고 어떤 처녀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서 기다렸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렸느냐, 그 차이였어요.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속에 항상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안에 항상 있게 하려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죠. 새벽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40년 광야 여정길에서 새벽마다 뭐 했습니까? 새벽마다 광야로 나가서 만나 주우러 갔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 만나를 새벽에 일찍 광야로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그날 하루 태양이 내려쬐이고 메마른 광야를 가는데 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만나를 거두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반드시 새벽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요. 왜 새벽에 거두러 가야 합니까? 해가 뜨면 만나가 사라져버려요. 기적의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 광야길을 걸어서 저녁이 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새벽에 얼마나 일어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내일 새벽에 내가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만나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저녁에 일찍 잤을까요? 늦게 잤을까요? 예? 저녁에 밤에 11시, 12시 되고 늦게 자면서 자는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찍 자야만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새벽에 이걸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저녁에 일찍 잠을 자고 새벽에는 반드시 일찍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하면서 후대를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만나는 무엇을 표상합니까? 성령을 표상합니다.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않으면,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속에 거해서 내 육신의 생각을 바꾸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날 하루 육신의 생각대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하늘 가기를 바라고,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의 몸을 입고 오늘 하루 죄악 세상을 살려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만나를 거둘 줄 아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교회 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꼭 새벽 기도에만 나와서 거두라, 그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집에서 내 생활 습관이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만나를 거둘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날 하루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해주십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였느냐, 소홀히 하였느냐.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섞여 있는 양과 염소를 목자가 분별을 하듯이,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분별을 하듯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주님께서 따로따로 분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분별하는 것 같이.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34절부터 46절까지는 좀 깁니다마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25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를 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지극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제가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몇 장인가 지금 안 보이는데, 이 비유에서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의 일상에서 행한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을 자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작은 선행을 행했느냐 행하지 안 했느냐에 따라서 46절 양과 염소로 분류를 했습니다.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생에 운명이 바뀐 겁니다. 똑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마석교인들이 다 하늘에 갈까요? 여기서 양과 염소로 주님께서 분류를 할까요? 다 하늘에 갈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저 포천 재림공원묘지도 거기 묻혔다고 해서 다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고
그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희망할 뿐입니다. 주님 오실 때 다 함께 하늘에 가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과 심판이 끝난 다음에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하실까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다 그랬어요. 죽으면 그만이다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살아서 행한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책이 아니라 책들, 복수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를 막론하고 지희 상하를 막론하고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보좌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럼 책들은 뭐고? 책들이 무슨 책이냐? 책들은 기념책과 사망책입니다.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 그랬죠. 기념책은 구원받을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 선한 행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다 잊어버렸지만 양과 염소 분별할 때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나는 모르지만 주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좀 정확하게 나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 생애의 모든 말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책은 유황불로 멸망당할 사람들의 이름과 그 이름 밑에 그들이 행한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무슨 책이냐?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책에 이 성도들이 어떠한 선한 일을 했는가 아주 작은 것 하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이 뭐냐면 공동번역에는 불바다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요약은 먼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용, 옛뱀, 마귀라고 불리우는 사단을 결박해서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시작됩니다. 1000년 동안을 가두어 놓고 재림하실 때 아기들은 다 부활하지 못하고 1000년 동안 이제
사단과 함께 지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각 시대의 제댕투 661쪽에 악인들의 심판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있는 1000년간에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있는 천년기, 천년기에 1000년간에 이루어진다. 이 1000년 동안의 악인들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구 역사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구원받지 못할 악인들의 숫자, 그 숫자가 얼마나 됐는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예.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바다 모래알 같으니라. 이 비유가 참 적절하죠. 예? 바다 모래알처럼 많다. 예? 첫째 부활을 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의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이거 같은 말입니다. 둘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도 하고 악인의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천년기가 끝나고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둘째 부활에 참여한 모래알처럼 많은 악인들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하늘성을 말이죠. 예. 하나님 계신 그 하늘성을 포위에서 뺑 둘러싸가지고 마지막 총공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 고모라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서 멸망시켰듯이 사단과 그 많은 그 악인들을 이 소멸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고 그랬어요. 소멸의 뜻은 완전하게 없앤다고 하는 뜻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때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이 지구가 둥글죠. 예? 멀리서 보면 지구가 아마 뭐 배구공만 하게 작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불못에 던져졌으니까 악인들이 유황불로 타는 악인들이 모래알처럼 많은 이 악인들이 이 타겠죠. 예? 불바다가 타겠죠. 예. 지구가 돌면서 지구 전체가 불덩어리가 되어 타는 겁니다. 예? 이때가 지옥입니다. 이 모래알처럼 많은 악인들을 태우는데 그 타는 시간이 얼마쯤 걸렸겠습니까? 그건 내가 아무리 찾아도 얼마 동안 걸렸다는 그 시간이 안 써져 있어요.
우리 예언이신 어디에도 그 기회는 안 쓰셨죠. 얼마만큼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악인들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말이야,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표면이 다 지구가 불바다가 돼서 타면서 다 되고 나서 우주 공간에서 사라집니다. 지구는 육지가 3분의 1이고 바다가 3분의 2입니다. 근데 그때 지구가 우주에서 사라지면서 바다도 함께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구가 없어져 버렸죠?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통해서 12보석으로 지어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그런지 셋째 하늘 같아요. 셋째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아름다움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아름다웠다 이겁니다. 성의 문들은 12문이 있는데 12문으로 되어 있는 이 문들은 전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의 길바닥은 전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고 12진주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없기 때문에. 금도성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상에. 근데 금도성 예루살렘에는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가 없었습니다. 선악과도 없고 사단도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성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성소 대신에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열두 문은 12진주니 문마다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 성 안에 성전, 이 성소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가 없고 달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햇빛보다 7배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해와 달이 없으면 사계절이 없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고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고 몇 년, 몇 월, 며칠이 없습니다. 영겁에서 영겁으로 흐르는 시간, 영혼에서 영혼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기가 이제 압권입니다. 압권. 하나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무엇이 있다고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매달마다 맺힌다고 그랬어요. 12가지 생명나무 실과를 매달마다 맺히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선악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지을 필요가 없죠. 죄의 뿌리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가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과 생기로 아담은 흙과 생기로 지었고 만들었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또 똑같이 생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육체가 아니라 생영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생명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구조화 선지자 46쪽에 무슨 옷을 입었다 했냐면 빛과 영광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이 죄의 몸으로 살고 있는데 부활해서 하늘에 가면 천사와 똑같은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았어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도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뭐요? 동등이요. 그죠? 예? 처음에 아담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창조했어요. 입는 옷은 빛과 영광의 옷을 입었지만 약간 낮게 창조했는데 구원받아서 하늘에 갈 때는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갔을 때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고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신령한 몸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늘에 갈 때는 또는 예수님 재림할 때 산채로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 갈 때는
신령한 몸, 빛과 영광의 옷을 입은 신령한 몸으로 천사와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각 시대의 대정특 학원 316쪽에 영문 족수는 644쪽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무덤에서 부활할 때는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 그 관에 들어가가지고 그 치수에 막 그 키 그대로 나온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나온다. 부활해서 하늘에 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에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란다. 당시에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란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 키들이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가서 우리의 키가 계속 자란다. 누구만큼? 아담의 키만큼 자란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키만큼. 근데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는데 그때 당시 아담의 그 10대 손까지 전부 나이가 900살 이상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인데 평균 나이가 912살이에요. 912살입니다. 키가 얼마나 컸느냐? 내 키 두 배 정도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우리 키가 점점 자라서 아담 키만큼 자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라면 수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 가면 크고 작은 사람이 없고 계속 자라서 아담 키만큼 크면 거기서 수도비니까 키들이 다 똑같겠죠. 여자분들은 하와만큼 자라겠죠. 예?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지구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죠. 근데 하늘나라 가면 생육, 번성이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 영혼 속에서 산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고정된 숫자만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키도 같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지만 우리의 품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킵니다. 혈육의 정은 육에서 나온 겁니다. 하늘에 가면 혈육의 정은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가족처럼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죽음이 여러분이나 저나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차례대로 우리는 다 죽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내 살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는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는데, 그렇죠? 얼마 남지 않는 내 남은 생애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가? 그것을 알았으면 날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야 돼. 몰두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은 심판받을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소로 분별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교에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잘 지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건축원금 내고 세교에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 자신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헌금하고 뭐 다 소용없어요. 그거. 예? 아름다운 우리 마석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 남생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함께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무덤에 있든지 살아있든지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